이 공자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논어에 보면은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풀이를 들어보시면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곳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라는 말 다음에 공자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택기 선자 이종지, 기불 선자 이계지. 택기 선자 이종지는 즉 그 중에 선한 사람은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이 되고, 기불 선자 이계지, 그렇지 않은 이 불선한 사람, 즉 악한 자는요, 그를 보고 내 잘못을 고치게 하는 스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공자는요, 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공자의 말을 이렇게 이런 기준을 좀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공자가 말하는 이 스승의 개념이라는 것은 참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 선인과 악인, 그래서 내가 배울 만한 사람, 내가 그것을 보면 내 악을 고쳐야 될 만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그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공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이 참 어쩌면 상대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는 어쩌면 더 잘 와닿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모두에게나, 또 무엇에든지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배울 것이 있고 경험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이러한 생각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즉, 이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 내 유익과 만족에 그것이 부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통념적으로 말하던, 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이 선과 악의 개념조차도 모호해지는 것만 같아요. 더는 선과 악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잘 분별해서 그것으로 내가 유익을 얻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내가 선과 악을 그렇게 내 유익과 만족과 내 기준에 부합하여서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나는 그것을 잘 분별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내게 정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나의 경험을 그 기준으로 삼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견뎌보고 어떠한 것들을 맞아보고 그것이 정말 내게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내가 배웠던 그 지식을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어떠한 권위자를 통해서 인정받아진 것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마음에 새겨진 대로 내가 아는 만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거나 그래서 내가 모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려는 것이 어쩌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개념이 사라집니다. 절대적인 선의 개념이,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기준들이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들이 사라지고 사회 통념적으로 보편적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기준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기준들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것 같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좀 더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절대적인 개념과 기준과 선의 기준들, 그런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르쳐줄 진정한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걸음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늘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이 에게해의 중심이 되는 항구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저곳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어서 많은 배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육지로는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이 되는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도로인데, 즉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이 도로, 상업도로가 로마를 향해서 이어지는 이 도로가 관통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데살로니가에는 부가 쌓여만 갔고요, 많은 영향력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고, 그 결과 이 로마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로서의 그 자치권까지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데살로니가는 당연히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였고, 그리고 이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가 너무나도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 가운데, 이 회당 가운데 나와서 이 유대교를 믿으며 이 하나님을 믿고자 모였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 적지 않은 수의 그 도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듣고 오히려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까지 세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렇게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의 일행을 시기해서, 왜 시기했냐면 이 회당 안에 그 도시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로 넘어가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빼앗길까봐 라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 이 깡패를 동원해서 그 바울 일행을 찾아서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니까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여 주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로마의 임금이 아닌 다른 임금이 없는데 이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천하를 뒤집어 놓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은요,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떠나서
73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그곳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써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써보낸 이 편지는요,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써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가장 첫 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온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니 1차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편지를 써서 만약에 그들에게 뭔가 안부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에 가장 먼저 편지를 써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그 어떠한 곳보다도 가장 짧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정도 머물면서 주일 설교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이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요 3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이며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인 자신마저도 그곳 가운데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난폭하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이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3주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이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 중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15장, 16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15장까지만 읽어도 그 바울의 지식과 그 바울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어떻게 이러한 글을 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이 15장에 와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 로마서를 대략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내용들, 엄청난 내용들을 담아 놓았는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이것을 대략 썼기 때문에 내가 속히 너희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3주간의 시간을 머물면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가장 먼저 편지를 써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 보내기 이전에 그는요 언제든 다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길이 막히는 겁니다. 번번이 그러한 기회가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너무나도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마음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러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온 지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이곳 가운데 다 퍼졌으니 내가 그것을 듣고 너희를 향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가르치거나 무엇인가를 더 전해야 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세속에 물들어서 이들이 신앙을 저버릴까 걱정을 했어요. 황제의 숭배를 일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신을 쫓아내었던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걱정 가운데 언제든 달려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문을 내고 있다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그 믿음의 소문 때문에 힘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겠다, 위로를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를 향한 그 믿음의 그 전전긍긍,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늘 힘들게 하고 있었고 두렵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너희로부터 믿음의 소문이 들려오니 내가 이제 살겠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3주밖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못했던 이 작은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그것을 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즉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3주간의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나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새겨진 믿음이 이제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온 지방 가운데 소문을 내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로부터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바울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뒤흔들어 버리고 그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릴 만큼 그 복음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힘은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매번 섭니다.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또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며 또 소망하며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요약하여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장래의 그 노하심 가운데서,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붙들고 이 예수를 믿으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내 삶의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능히 용서하시고 능히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과 사귐의 교제 가운데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전해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계속해서 교회는 또 교회를 낳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 그리고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잠언 8장 17절에서는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를 향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 간절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한 그 복음이요, 결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간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니 내 마음을 찢어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았는지 너희가 더 잘 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3주 동안 그들이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모습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7절과 11절, 2장 7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즉 바울 일행은요, 너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길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기르는 것이요,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둘째를 낳고 한 100일 정도가 좀 지나가는데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 저희 딸 그 모든 때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제가 퇴근하고 가면은 조금이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 앞이 막막한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정말 길러 보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이, 온 집중이요 나와 있어도 쏠리게 되고요, 잠도 포기해야 되고 취미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게 익숙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힘든 거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로 그렇게 바울이 이 아이를 길러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3주 동안 함께하며 길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막 그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며 이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던 그 쓴뿌리가요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받아내었을 겁니다. 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질문이 많았을까요? 이것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물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그 수고를요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른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떠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즉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길러내는 일에 내가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수고를 그가 마다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가 우리와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사도여서 어떠한 대단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이 이 디모데전서 1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 또한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너희에게 흘려보내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기르듯이 그 마음으로 젖먹이를 길러내는 그 심정으로 이 교회를 양육하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본을 받아 이제는 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당시의 유명한 스승들은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자신들은 가르침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으며 이 스승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다른 열심을 그들이 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이 교회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과 부담이 찾아오게 될 텐데
나까지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생업인 천막을 만들며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바울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너희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들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을 본받았고 그 바울이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이 바울을 쫓아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본받아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누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이 3인행 필유 아사원이라는 공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3명이 함께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스승의 기준을 나에게 둡니다.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으로 여기고요, 내가 배울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르치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진정한 스승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어야 스승이지,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러한 사람이 스승의 자리에 그 지위에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났다라고 여겨진다면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그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치려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저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3인 동행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행이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을 더 붙들며 기도하며 꿈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동행을 가능케 하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에게 선물로 붙여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붙여주신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가족들,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동행 안에는요,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 누군가가 나보다 덜하다라는 그러한 상대적인 기준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비교의식이, 비교 우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이에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려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셔서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발을 다 닦아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실제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세상의 모든 논리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스승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본이 되어주신 스승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정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요, 세상이 이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아름다운 동행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